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각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잘 받아서 내 영의 양식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며 내 삶의 영적 무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삼고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해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나 자신에게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때에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가족이 왔으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환영하며 축복하며 대접을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도 대접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애굽 왕도 다른 왕들이 되고 애굽 민족들 점점 바뀌게 돼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부터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히브리 놈들이 왜 우리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야? 저 이방 놈들이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 무시하게 되고 이제 점점 구박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전락시켜서 노동력을 강요하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어라, 건물을 지어라, 하루에 벽돌 몇 장씩 만들어라, 분량을 줘요.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때리고 고통을 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지 약 430년이 됐을 때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탄식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탄식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내가 해방해야 되겠다. 저 애굽왕 바로의 고통에서 내 백성을 내가 자유롭게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뜻을 정하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서 첫 태생,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생명 있는 첫 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그럴 터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럼 내가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도 첫 아들을 죽이고 짐승도 적어서 죽이는데 그 들어가려다가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집은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도 죽임을 당한 애굽왕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풀어주어 해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나가게 될 텐데 여기서 나간 이후에도 항상 이 날을 지켜라. 매년 이 때를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삼아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그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36년 동안 일본 사람에게 고통받은 우리 민족이 해방받는 날이 우리에게는 광복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 74주년 광복절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직접 그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우리 윗세대들은 그 삶을 경험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16에 결혼하셨대,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내가 16살에 결혼한 것은 일본 놈들이 처녀 공출을 하는데 그 처녀 공출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16에 결혼했대. 난 어릴 때 이게 처녀 공출이 뭔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처녀 공출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알고 봤더니 요즘 말하면 정신대더라, 정신대. 각 지역에서 각 마을에서 처녀들 다 끌어다가 일본군 전선에 보내가지고 일본군 성노리개, 성노예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픈 과거, 정말 치욕스럽고 아픈 과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토지도 빼앗기고 그런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니 거기서 벗어날 재주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2개 툭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초태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장자의 죽음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 일본의 고통받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하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7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년의 광복절은 좀 마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좀 생각이 좀 더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광복절이 아닙니까? 요즘 일본 아베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요즘 하는 거 보면 저 아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옛날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농락했던 조선 말기 정도 때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전부로 저렇게 함부로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주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금년 광복절은 또 우리에게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광복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복절이 있다. 따라서 이 광복절을 내일 모레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유월절의 역사를 말씀으로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광복절을 기념합시다. 무슨 설교 제목 같죠? 연설 제목 같아요. 그렇죠? 연설 제목 같아요. 그러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말은 광복절이지만 이 성경은 유월절을 우리가 광복절을 바꿔서 광복절을 기념합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복절인 유월절에 준 말씀을 새겨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유월절을 그 이스라엘 달력의 1월 달로 시작해서 1월 달로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달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달력을 썼을까요? 어떤 카렌더를 썼을까요? 애굽의 카렌더를 썼어요. 애굽의 날짜, 애굽의 월, 달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달력 따라갈 필요 없다. 이제부터 너희의 달력을 새로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 달을 한 해 시작하는 첫 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인 유월절로부터 역사를 새로 시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지옥스러운 역사였으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를 다시 써나가라, 다시 시작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와 기념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준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기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절기. 뭐 신년도 있고 3.1절, 뭐 단오, 노동절, 추석날, 국군의 날, 제헌절, 한글날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 절기 기념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절기, 기념일,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존재해야만 의미가 있는 기념들이에요. 국군의 날, 제헌절, 한글날, 어린이날, 뭐 성년의 날,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하니까 그런 기념일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없어져 보세요. 우리나라가 없어요. 무슨 국군의 날이 어디 있고 어떻게 지키고 한글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추석 명절은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하니까 이런 명절, 절기도, 기념일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나라가 독립된 날,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이 광복절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 그래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중요하다,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갖고 경제적인 여건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회적 직위나 현실의 삶에도 좋은 환경과 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여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 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들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람들의 박수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러니까 우리 목숨보다 앞설 것이 없다. 우리 목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계속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거기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의 것은 지워버리라. 그 전에는, 과거에는 죄악의 역사예요, 옛사람의 역사이고 지옥에 가는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도 가치 있는 것들도 되지 못합니다. 지옥과는 그의 삶이 같이 있습니까?
마귀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그날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지우시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그려나가고 만들어 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으니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실제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유수목양 캠프 수련을 한다고 우리 권사람 집사람들이 그냥 와서 열심히 주방 봉사하는데, 내가 30월 없더니 막 에어컨을 돌리는데도 실내 온도가 32도가 되더라고. 그 32도가 뜨거운데도 열심히 땀들 줄줄줄 흘리면서. 왜 그래요? 이것이 구원받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기에, 그 32도가 뜨거운 데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만드는데, 이것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것에는 보답과 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늘의 상급에 쌓여진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땀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금요일에 또 우리 청년들 연천 수련회인데 우리 권사님 세 분이 또 주방보서 따라가셔요. 또 얼마나 더운데 힘드실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잘한다, 훌륭하다 박수 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왜 예배드려요?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고, 거기부터 새롭게 계산하고, 새롭게 따져보고, 가치관도 새로 설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 설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헌신들, 그 출발점이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리에 복음선교센터인데 건축하는데 우리가 합시다. 그것도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부터 출발해서 하자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달을 너희 해의 첫 출발로 삼으라.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너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거기부터도 모든 것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걸 생각하든지 무엇을 따지든지 간에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기부터 출발하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부터 생각해 보시고, 무슨 일의 순서를 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부터 일 순서도 정리하시고, 어떤 일이 더 좋은 일인가, 어떤 일이 더 덜 좋은 일인가, 어떤 일의 가치를 따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해 첫 달 삼아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5절 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를 잡으래요. 양이나 염소를. 집집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남녀노소를 전부 합해서 약 200만 명으로 잡습니다. 200만 명. 200만 명. 그럼 한 가정을 만약에 5식구라고 봅시다. 한 가정을 5식구라면 200만 명을 5수로 나누면 몇 가정이 돼요? 예? 몇 가정? 40만 가정. 그렇죠? 그럼 한 가정에서 양을 한 마리씩 잡으면 그때 6월절 양이 몇 마리 죽었어요? 40만 마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최소한 40만 마리를 죽게 하셨습니다. 양이나 염소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 염소 40만 마리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구원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자.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40만 마리가 희생되었어요. 우리나라 광복은 저절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미군이 일본에 핵포탑 2개 딱 원자포탑 2개 터뜨려 행복해서 왔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나라 그동안 나라 독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우리가 유관순 열사도 알고 김구 선생도 알고 요즘 그런 무슨 영화 같은 것도 우리 독립 얘기를 많이 다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만주 벌판을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기차를. 그때 중국 성교 초창기에 갔는데 밤새도록 가요. 그때 1월달 이 구정 때였으니까 겨울인데 마침 눈이 와가지고 눈이 얼마 밤새도록 눈 쌓인 만주 벌판을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걸 지나면서 저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야,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고통을 당할 때 나라의 독립을 찾고다 이 독립군들이 이 만주 벌판을 헤매고 다녔을 것 아닌가. 그때 이 만주 벌판을 헤매고 다녔을 이 만주 벌판을 달렸을 나라 독립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그 만주 벌판을 다녔을 독립군들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그 감회가 아주 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쉽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광복,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그 선조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더 멋진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시대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개인주가 발달되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돌보면 되지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 정말 수치스러운 걸 느낄 거는 동남아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많잖아요. 동남아, 필리핀, 뭐 방글라데시, 뭐 이쪽.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어도 거기 가서 막 큰 소리 땅 타니면 그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막, 여기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노동자들만 무시하고 막 때리고 굿하고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거 가끔 이슈가 돼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창피해요. 100년 전 또는 2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분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야, 내가 이러려고 죽었나? 내가 이러려고 독립운동하다 죽었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조상들의 희생의 피를 기억하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한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의 희생이 그분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내가 좀 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래, 내가 나라 독립해서 희생한 거 보람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죄로 태어나서 죄만 지고 살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있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당했던 거죠. 이 나라의 독립에서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했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희생들을 기억하고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 희생이 보람된 희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러라고 죽었냐, 내 죽음이 아깝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자도, 그래, 내가 내 믿음의 삶을 보니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보람이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죽어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보람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희생이 보람있는 희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는데 자기들 스스로 힘쓰고 애쓴 것도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에 찌들려 있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독립을 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유월절로 삼아라, 규례로 삼아라, 영원히 기념하라. 그럼 유월절의 이 규례가 가장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자손손에게 얘들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이 가르쳐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43장 11절 12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로 말미암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이나 능력이 없었죠. 독립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했지만 희생을 당하고 그 독립운동이 우리나라를 독립하는 데 어떤 큰 절대적 힘이나 능력이 되지는 못했어요. 정신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독립을 시키는데 일본 군부 지도자의
마음을 간땡이에 붙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 쪽을 많이 침략해서 정부하는 일본이 간입어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덤벼들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진주만 공격. 그 일로 말미암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항복했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나가사키를 갔었어요. 나가사키 제가 해외 여행을 참 많이 해봤는데 그런 여행 처음 해봤어요. 나가사키에 가니까 그 순교 현장, 우리 권사님 작년에 한번 가시라고 그랬는데 가는 것만 순교 현장을 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 가는 것만.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그 나가사키 원폭 무슨 피해 무슨 기념관, 기념공원이 원폭 피해 공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이 미국의 원자 폭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희생당했다. 자기들이 희생당한 것을 쫙 이렇게 전시하고 이거 잊지 말자, 기념하자 그러더라고요. 걔네가 보면서 속으로 미친 놈들. 지네가 피해 당한 것만 생각하지 지네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네. 지네가 원자폭도 몇 대를 맞았는데. 지네가 남의 나라 공격하고 남의 나라 핍박하고 남의 나라 고통 주고 생각하지 않고 지네가 당한 것만 이렇게 피해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본 그 군부들의 마음을 간땡이에 붙게 만들어서 미국에 덤벼들게 만들고 미국이 핵포탄 딱 떨어뜨리면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날짜 적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있을 때, 일제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강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두피를 갈라요. 신사참배는 우상의 숭배다, 하면 안 된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셨고, 신사참배 그걸 그냥 국민의 의례니까 하자 하는 사람들. 근데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지도자, 목사, 장로, 지도자를 전부 잡아다가 옥에 파출소, 각 지역 파출소에 가둬놓고 8월 17일 오후 낮 12시에 전부 그 신사참배하는 목사, 장로를 다 끄집어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사참배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줘서 백성들이 겁먹고 다 신사참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를 죽이려고 8월 7일 12시에 계획을 딱 해놨어요. 다 각 파출소 경찰서로 지시가 하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항복하지 않다면 그때 교회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을 다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당시 목사, 지도자, 장로님들이 다 처형을 당한 우리나라 기독교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계 성경이라는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독생자를 죽게 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일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야.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긴자 합시다. 당신이 천국 가게 된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이 내 어떤 수고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수고 노력, 어떤 사람의 공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실제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천국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을 이 세상 어떤 가치로 따질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천국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는 그 밑바탕을 깔고 거기부터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시험들 일도 없고 잘못된 일도 없고,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까짓 건 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빼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은, 이런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저 감사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된 감사한 마음이 밑바탕이 돼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도 살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봉사도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자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사전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역사인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자꾸 그 사람들은 옛날로 우리나라를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옛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린다만, 자, 저 위에 김정은이는 계속 미사일 쏴면서 우리 보고 맞을 짓 하지 말라. 참, 맞을 짓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밑에서 아베는 계속 경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보복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너 미국 사람은 거기에 니네게 알아서 해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74년 전에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죄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